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과 의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생각이 확고해지면 감정과 의지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성령께서 붙들어주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은 성령을 말하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6장 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앙 앞에 본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바뀌어야 할 것이 생각인 줄 압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 영을 관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믿음의 훈련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확고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면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으로 통하는 문이며 그 비결을 유지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속에서 말하는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생기며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유지하고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승리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깨지고 낮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한다면 어려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통과하려면 나의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처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지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배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공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명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사수하고 하나라도 지켜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이 혼동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듯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혼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틀을 정하지 내 틀 안에서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내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며 결국은 사람한테 분노를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다 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려움, 우리가 인생고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날 보석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의 그 세계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4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세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4차원의 세계, 성령의 체험으로 영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내 삶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영적인 선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욕심을 던져버리고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상황과 내 속에 잡혀있는 그 틀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옛 자아를 던져버리고 새 자아로 성령만을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여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로 성경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육간에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시댁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느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환경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들어보면 그 상황을, 그 힘든 것을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투를 벌이는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육을 결정하실 것인가 영적인 생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은 영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동료 간에, 친구 간에, 또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상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식과 어떠한 틀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생각하면 영의 생각이요,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영, 마음은 혼적인 것이고 영은 여러분 다르지요. 영은 분명한 독립적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혼과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역할을 하며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육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출발이 영에서부터, 그것도 육의 영에서냐 영적인 것에서냐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관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내면의 생명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은 바로 자신의 완성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 자아 속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아, 그 죄성, 그 강력한 나는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욕심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괴술하는 것, 그것도 한 번도 아니요 여러 번 수차례 나는 주님 앞에 괴수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닥을 치며 그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그 죄수의 그 괴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괴수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아를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내 탐심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십자가의 법대로 행하고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셔도 내 자신이 영으로 성장해서 진리대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영으로 만드시지 않고 육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는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요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수한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 영이었습니다. 이들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개입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인간 자체의 절대 무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 한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여시고 또 그리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육신의 절망적인 고통이 다가오면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를 통하여 다시 영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그 자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맡기며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자는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며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통제해야 될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대로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고 보낸다면
사탄의 그 정체를 모르며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만 사수하다가 마침내 허무한 삶을 맞이하는 그때 너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임을 명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심령의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왜 그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며 살아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계집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5장 37장 5절에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병상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병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뻥 뚫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늘을 소유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란 나와 세상, 나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실체화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순종하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시게 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살기가 익숙한 곳에서 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실수하는 것이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지금은 소홀한 것 같아도 그 한 가지에 충성을 다하여 나의 것을 만들면 그것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생각으로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가능합니다. 여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니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분노만 생기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한테 분노를 내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귀한 선물은 구원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성령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임을 깨닫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습관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생각하는 것, 성령의 생각을 얼마나 하였는지, 얼마나 훈련하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좋은 습관이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날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가 없어요.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기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통하여 내면의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훈련되어질 때 성취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만큼 변화된 나와 변화된 나의 심령을 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다 한들, 다른 것이 결핍되었다 한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입술을 통한 말씀 선포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즉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충만함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인식되어질 때 믿는 사람들의 언약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보고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때 오직 변화된 자신을 보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옥행입니다.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긴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생명까지도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러하니라.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없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용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잔인합니다. 사탕 발림으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왕의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유지하며 선포할 때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왕같은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질이 위배되는 기질로 살았던 것을 모르는 채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며 영들에게 사로잡혀 파괴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생업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그 은혜로움이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